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은 구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49장 8절부터 13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과 일방적인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을 주신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때가 되면 이제 은혜가 밀려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죠. 지금은 힘들게 보이지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한다. 때가 되면 은혜가 있다.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때가 되면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 뜻입니다. 구원의 날,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올 테니까 그때의 모든 그러한 식민지배 상황에서 아니면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장차 앞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하였던 그 황무지에 이제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온전해졌고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일방적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나 보다 오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늘 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잡혀있는 자, 이건 죄수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당시에 포로지에서 붙잡혀 있고 여러 가지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 어두운 자들에게 하나님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이것은 어디 가나 먹을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 그들의 풀밭이 있다는 것은 헐벗은 산에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인다.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본답니다. 이 긍휼히 본다는 건 작정하고 불쌍히 본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객관적인 심사위원이 아니라 긍휼히 보는 것,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보는 것처럼 불쌍히 보기로 하나님 결심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사실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영토 안에서 샘물 근원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이 움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계획, 여기서 샘물 근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의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뚫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이제 산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 시님 땅은 저 이집트를 얘기하는데요. 저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먼 곳, 북쪽, 서쪽, 남쪽,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그쪽부터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이참에 멀리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 결론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마음껏 외치라는 것입니다. 샤우팅 하라는 것인데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 계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셔서 바벨론 포로지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에 고난당했던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여 주신다. 하늘이여 땅이여 노래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늘 물이 끊이지 않는, 늘 물이 풍성한 곳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 즐거이 노래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백성, 그의 고난당한 자 하나님이 다 회복하여 주시니까 하늘과 땅과 산이 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 하늘과 땅과 산들이 함께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마음이 있다. 긍휼히 본다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 긍휼히 본다는 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긍휼히 보지 않으면 개선돼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온전하게 돼서 검수 결과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긍휼히 본다. 긍휼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긍휼히 보십니다. 긍휼. 긍휼, 용서, 사랑, 안타까움, 불쌍히 봄 이런 마음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회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것은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잘한 일도 있고 때로는 좀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떳떳하고 당당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많이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얼토당토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긍휼히 본다. 죄를 저지른 것도 보시지만 그래서 결국은 삶에서 고생하고 삶에서 많이 힘들게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고친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표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은혜의 때가 우리의 삶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뭔가 기도하는 곳, 지금의 모든 힘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9절에 보니까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하나님이 다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헐벗은 산 하나님 풀밭을 심어주신다고 합니다. 12절 먼 곳에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먼 곳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더라도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기적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일단 데려오시고 이끌어 구출해 내신다고 하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어떻게 보실까요? 냉엄하게 보시지 않고 불쌍히 보십니다.
기도하면 기특하다고 보시고 말씀 보면 대견하다고 보시고 순종하려고 애쓰면 참 노력한다고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 아들들이 군대 가면 엄마 아빠가 나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에 배웅하죠. 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결혼한 딸이 고생하면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보죠. 이렇게 불쌍히 보는 마음, 굉장히 불쌍히 보는 마음,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불쌍히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본적으로 오늘도 불쌍히 본다. 이걸 꼭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오늘 꼭 구절 같은 상황이죠.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깜깜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산은 다 헐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절에 보니까 다시는 목마르거나 굶주리거나 다시는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랜 고난과 또 오랜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회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뭘 고쳐 주실까? 나는 하나님이 버렸다. 이 힘든 상황은 이제 끝났다. 회복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은혜의 때가 지금도 오고 있다. 은혜의 때가 온다. 아침마다 은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동안에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한 거 오늘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겠지? 오늘 내 삶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환한 빛을 비춰주시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부터 기대하고 또 한 날을 출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해 회복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기대하고 출발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아들과 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내 앞날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오늘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표를 오늘도 작동시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과 너무 어두운 마음과 너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가볍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요, 오늘은 응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샘물 근원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날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게 있지만 은혜의 날이 온다고 응답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내가 불쌍히 보니까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또한 나를 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야곱으로 올라갔다가 이스라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사울 같은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 신효승 권사님, 한재울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며,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직장 생활할 때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